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며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듣기만 하는 자 아니라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 비전센터 선교 헌금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참 우리에게는 보화 같고 귀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며 이 땅에 살 동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고 평탄하며 애굽의 고센 땅같이 주의 보호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은혜 받고 통회하고 또 치료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죽지도 않고 자손들도 잘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고, 그 위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데 사람이 변론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하지요. 인간은 악하고 부패됐는데 무슨 변론할 자기 있고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욥기 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때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안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 불신한 자, 악하게 하는데 형통하고 잘 되고, 이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가 싶어.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데 왜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회 안 되기도 하고 자식도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게 뭐가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이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고 원수된 자였고 사탄의 권세하는 자였고 저주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끼리 좀 얼굴이 희다금다 하지만 백인들 보면 다 아주 황인종입니다. 비슷하듯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욕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볼 때는 선하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제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내가 더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칠족속을 다 죽이고 여자까지 죽이고 아이벤까지 죽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홍수에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됐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인데 판사가 판결을 의롭다 하면 이 판사는 불의한 판사요, 의로운 판사요? 불의한 판사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 이거는 불의한 판사예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인간인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삭시 사망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주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한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의롭니, 하나님이 사랑이 없느니, 하나님이 불의하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더 사랑이 많지도 않고 더 착하지도 않고 더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공평하지 말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과 악한 죄에서 나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이란다, 예레미야는 이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알겠습니다. 선하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행하심이 의롭다는 걸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 천년생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노? 그러면서 제 자신의 교만과 악함을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고 의로운 분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내게 억울해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고 힘든 일이 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겸손하라고 주시구나, 기도하라고 주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해석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뀌기 전에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 권력, 지식 다 좋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사람이냐. 그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들리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볼 때로 다 감사로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다 불평불만으로 보는 사람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를 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살까? 이런 심령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고 막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는 복 받았고,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거지. 기독교인은 돈 못 법니까? 부자가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뭐 애통함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이런 기사에도 뭐 안 들키면 된다, 법정에 가서 죄인 아니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수준은 판사가 재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어야 돼요. 아멘.
판사가 하는 거야.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이지. 판사는 마음을 압니까? 뭐도 아는 게 보는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준은 판사예요, 판사.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판사가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수준이 달라요.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그리스도인도 자꾸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제가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봤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왜 차 딱지 내는 게 있죠? 이걸 뭐 잊어먹고 못 냈나 봐요. 그래가 날라와서 적결 심판 아시죠? 한번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나밖에 안 없어요? 억수로 훌륭하네. 김창호 사장님 안 가보셨어요? 그럼 왜 손 안 들었어요? 가보셨대요. 아, 들으셨어요? 큰일 났다. 목사 장로만 적결 심판 받으러갔어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이 판사 뭐 검은 옷 입고 이렇게 가운 입고 오니까 다들 일어서! 이러다 일어서. 속으로 가운은 내가 먼저 입은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집에 가더라고. 그래, 그게 참 여러분은 가운을 안 입어봐서 그런데 목사 가운 있잖아요.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 가서 또 앞에 와서 죄인으로 서 있으니까 기분 엄청 나쁘대 그거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다시는 일인이 없어 빨리 내야 되겠다. 걸리면 빨리 내세요. 거기까지 안 가도록. 자, 이 예레미야가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내가 압니다. 선하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28절 좀 길지만 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예수님 아미사님 말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러면 마음에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안 간 사람도 있지만 11조도 드리고 줄도 드리고 다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슨 그 사람 죽는데도 보든가 편안하게 죽는데도 막 으악 하고 괴롭게 죽으면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죽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구리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그러니까 막 높아진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대단한 하나님 어딨나 뭐 내나 봐라. 그럼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요 예수님 안 믿는 형제가 잘 살고 예수 믿는 형제가 못 살면 예수 믿는 너희들 완전히 뭐 거짓내 기사 이러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같이 아파요. 이럴 때도 있다고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지려고 사는데 이게 무슨 내가 할 일이 있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게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조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해를 못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되는 거 복 아닙니다. 더 심판 많이 받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내가 예수 믿고 의를 향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의를 향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왜? 이 땅이 끝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실 것이고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애들,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 귀하고 기쁜 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권력, 재산 다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로 살고 높은 자리가 목적이라면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중에 제일로 망한 사람입니다. 아니,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을 좋아하면서 바울 같은 삶은 싫어하니 이거 인마 아이러니입니까? 바울은 바울을 해놓고 사는 건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 마음에.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반드시 멸망하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시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인간은 자기의 죄악을 모르고 교만을 모르고 자기의 악함을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먹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짐승과 같은 무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본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절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고 사랑해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다 복이 있어요. 돈이 많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많이 줬어요. 롯도 땅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동이고 썩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먼저 택하라. 롯이 삼촌인데 자기가 먼저 택했어요. 물이 많은 곳, 소할 땅,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 에덴 동산 같은 땅. 거기는 악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보다 물질을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메마른 땅, 산위의 땅, 네 밟는 거, 네 보는 거 다 주겠다. 여호와를 먼저 바라보고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얻는 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본질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 부유케 하면 감사한 거고 가난해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시편 13편 1절 6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래. 왜? 이런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아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가난해?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이 집은 왜 그래?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릴까 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반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다 아프지 않고 다 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프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 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말은 주님,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다른 걸 섬긴다. 이스라엘 민족.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은데도 뿌리가 박히고 장성해 자녀까지 열매가 많았어요. 자식까지도 잘 되고 보니 그게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는 멸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이 반드시 이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땀을 감찰하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반역했더니 필연코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멸망이 이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유대를 멸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멸망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싫어해요. 특히 고향 사람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들은 싫어해요.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못해도 잘한다고 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고 깨닫고 이런 거 싫어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뭐 차별 금지반 그거는 뭐 기분 나쁘다 그러면 다 걸려던데, 혐오 표현 다 걸려던데.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온지 지방의 채수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함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려 함이니이다. 중국을 한참 열심히 다닐 때 우리 중국 교포들이 북한에 많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북한에 가면요 딱 북한에 떨어지면 공기가 한번 저주라 착 깔려있대. 너무너무 신기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지도를 펴놓고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나옵니다. 한참 찾아야. 조그마한데 거기도 반 딱 깔라놨어요. 북쪽에는 맨날 홍수고 한재고 막 흉년이 들고 여기는 풍년이 들고.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한 중국이나 미국 좀 되면 반쯤 된다 그러면 아 나라가 크니까 그럴 수 있다 했지. 그게 아니고 조그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면 모든 거기에 있는 짐승이고 식물이고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으니까 땅에는 가시들무가 엉겅퀴가 나고 그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니까 마무리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뭐 나무, 꽃 정말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태가 이 정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는 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면은 그보다 좋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꽃이고 나무고 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도 저주받은 게 저 정도면 참, 사람들도 보세요. 애기들이 눈이 얼마나 맞고 얼마나 예쁩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 우리 처음에 만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아버지 나라에,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살지 말, 내 혼자 살지 마라 했나? 열심히 사세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멘. 보따리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제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때 예레미야에게 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네 형제들이 너를 아버지 집에서 너를 속이며 너에 대해서 그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형제들도 널 속이고 할 것이고 온 유다인들이 앞으로 올 재앙이 너무너무 큰데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요즘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시대 변한다고 우리가 뭐 정치를 우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7절 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리며 성전을 버리겠다 합니다. 내 소유를 던지며 하나님 땅 유대 땅을 버리겠다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유대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북방 여수는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왜? 끝까지 참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는 선지자까지 죽이고 말을 안 듣고 길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성소지만 집이지만 땅이지만 적과 꿀이라는 땅을 주겠다고 한 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내가 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형통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그럼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통회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부패해서 잘못하고 죄를 짓는데도 계속 잘되고 형통하면 회개를 잘 안 해. 계속 더 가려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지름으로 내가 그를 미워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소유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자같이 오히려 하나님께 덤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들려고 그렇게 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11절에서 19절 봅니다. 여호와여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새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출애굽의 은혜, 홍해가 갈라지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에서 물을 마시고 다 했는데도 은혜를 잊어먹고 어찌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베풀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5천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5천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침입을 당하고 외적의 침입, 홍건적의 침입, 만주족의 침입, 그 다음 중국의 침입, 한없는 침입을 당하니까 하도 불쌍히 여기서 약소민족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세계 역사의 가장 짧은 시간에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걸 쉽게 은혜를 잊어먹어요.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언제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고 우리 힘으로 유교가 이겼어요? 우리 힘 아닙니다. 제가요 총각 때 남양주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전도사로, 그때 전도사가 그렇게 막 사역하고 이랬어요. 그 해 가뭄이 와가지고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땅을 뚫어가지고 관정을 파서 물을 빼가 농사하고 그랬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뭐라 했냐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라디오 방송 글이 나왔다니까. 그런 중에 비가 와가지고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었어요. 똑같은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그 말 듣고요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와, 인간은 참 악하구나. 가뭄이 올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풍년이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됐대. 풍년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천당 우상숭배하는 나라에서 건져셔가지고 해방하고 선교사를 보내서 잘 살게 하고 유교에서 건져가지고 교회를 살리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되고 하나님 경외하려지 않고 뭐 어디 놀러 간다 갖고 뭐시 복잡하고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야, 기독교인이 문제구나. 기독교인이.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우리나라 도울 나라 하나도 없어요. 중국 안 돕습니다. 러시아 안 돕습니다. 학자들은 나라들을 1위로 표현합니다. 1위. 약하게만 하면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일본, 우리 도울 사람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도 자기 나라를 위했지만 우리나라를 제일 도운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이유도 없어. 또 미국도 하나님 앞에 떠나면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도 저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빽돌이가 적군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사는 나라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도 불안한데도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불안한지 모르고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걸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꼭 무슨 터질 것 같고 그래요. 우리는 편안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 가정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 비참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남북 이산 가족이 있어 흩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공산주의적 통일은 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이 우선이야. 공산주의든 뭐든 통일만 되면 되겠다. 통일만 되면 됩니까? 공산주의적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게 낫고 복음적 통일을 이루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마음껏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라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예. 내 소유가 내게 다여 있지. 9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흘리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지도자의 부패입니다.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부패, 목회자들의 불의,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잘못되면 나라의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하죠.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의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죠. 예. 요즘도 나라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지금 이민 간다고 막 나가고, 제3국인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민 들어온다고 또 난리고. 근데 우리는 마음은 감각 없이 내 맘 배부르면 되고 내 맘 편안하면 되고 이런 겁니까? 그게 다 앞으로 우리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이 자녀들이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야 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후대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내 시대만 잘 살면 끝입니까? 그러면 애는 왜 낳아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가장 긴급한 건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네.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그들의 마음에 돈을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파괴하는 바벨론 와서 파괴하는 자들,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주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불신자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믿는 사람 열이 없어.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고 주를 바라보는 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음 전해서 전 세계를 돌아보면 그래도 제일 열정적으로 믿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멸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오늘 저는 꼭 그리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도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지고 힘들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일꾼으로 다져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기독교는 핍박받으면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누군가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 내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망하겠지만 그 멸망케 한 나라들을 주님이 뽑아겠다. 유대인들에서 뽑아내겠다. 그것도 징벌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고토로 돌아오게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다 망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는 방법 어떨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핍박받아서 저 또 북한으로 어디 가서 또 복음 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잘 사느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 구원의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면서 계속 전도하지.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서 전도 안 하면 핍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방인이 할지라도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비록 이방인이라도 바알에게 전심으로 맹세하듯이 버리고 여호와께로 신앙을 맹세하면 하나님은 세우겠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믿고 돌아와 경외한 자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꼭 인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세우시며 지키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예요. 교회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지 말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님 가정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사업장 직장이 내 거다. 주님이 사장이십니다. 주님이 사장인 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업 말로 합니까? 주님이 주인 됐어야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모든 면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직장 사업장을 통치하시고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북한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 세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마음의 중심이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신앙,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